안녕하십니까. 찬송을 들으니까 마음이 훨씬 부드럽고 좋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 부러운 게 없는데 찬송 잘하는 사람만 살짝 부러워요. 시편, 오늘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가 그의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만 우리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 주시는 이 귀한 말씀과 또 주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이 분명한 복음의 사실들을 가감없이 전파할 수 있도록 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이 있지만 주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주를 의지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붙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다윗은 과연 어떠한 삶을 실질적으로 살고 또 주를 의지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마음에 큰 교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 이 다윗의 기도와 간구는 그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인데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늘 듣지만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 일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딱 한 번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지었는데 물론 다윗 개인으로 보면 참 불행하고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또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이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하고 좀 다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들었었겠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사람을 높이게 되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게 되는 것이 그게 이제 종교적인 습성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가 도구로 쓰임 받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또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이 보면은 내가 괴로워 죽겠네, 너는 위로받겠나 그렇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아브라함도 역시 연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안에 들어와서 과연 우리 같은 사람도 거기 계보에 들 수 있을까? 아마 여기에 드는 사람은 특별히 잘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종교적인 섭성이 많습니다만 주님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죄 속에서도 다시 회복해 갔는지를 솔직하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무도 스스로 노력으로 정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내는 것인데 그게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통을 계속하면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이 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탐욕스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자꾸 들어와서 결국은 마음은 세상 사람하고 같아져 버립니다. 자, 주님의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져 있다 이 말은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누가 더 악하나 경쟁을 하듯이 악해지고 있는데 주님이 그 세상에서 불러내어 따로 있게 한 것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어떤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니까 즉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된 자거든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 이제 부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의 비밀이 크도다. 자,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처녀가 빚이 한 10억이 있는데 어떤 회사 경리로 일하다가 어째 잘 돼가지고 그게 사장님하고 결혼을 했으면 그 사장은 재산이 몇백억이 있다면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순간 그 10억 빚진 것은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남편의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몇백억 부자인데 아내가 빚을 못 갚아가지고 감옥에 갔다. 이래 되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했으면 그 문제까지 같이 안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다. 그럼 병원에 가야지. 내 돈 아까우니까 네 돈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부부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가정부 하나 구한 거고. 그래서 교회는 주님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한 몸이니까 사실은 신분과 지위가 확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수에르 왕이 에스터를 왕비로 얻었을 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구분을 하기가 우리가 옛날에 이제 대학 다니고 이럴 때 막 미팅하고 이러면 처음에 남자들이 커피도 사고 짜장면도 사고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 쓰고 왔는데 하나도 안 아깝고 다음에 또 사주고 싶다 그러면 이건 좋아하는 거고 돈이 좀 아깝네 요 생각이 들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돈 앞에 아주 정직합니다. 돈 썼는데 좀 아깝다 그러면 그 여자 별로라는 소리야. 진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식한테 뭘 사주고 아이고 아까워라 이 생각 안 들고 더 좋은 거 사주고 싶고 그죠? 또 이렇게 또 더 사줘야지 그런 생각이 아이고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이 안 들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맛보고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감을 잡았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 꽹과리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주님 앞에 봉사를 뭘 했는데
이게 사랑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걸 했다면은 그건 가인의 제사가 돼서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원해서 뭘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서 뭘 하거나, 뭐, 무서워가지고 벌 받기 싫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복 받으려고, 재물 바쳐가지고 몇 배로 복 받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신다는 게 우리 마음의 그 동기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그 계기를 본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그래서 효도를 갑자기 열심히 하는 자식은 유산의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봐도 돼요. 안 하다가 갑자기 효도한다고 난리를 지기면 너 왜 그래? 한번 물어봐야 돼. 왜 갑자기 바뀌었냐고. 그래, 아마 옛날엔 아버지 갖고 있는 땅값이 헐값이 이제 땅값이 좀 올랐다든지 뭔가 변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겉모습만 보면 똑같은 효도인데, 마음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이제 존중해서 고마워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 하면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단시간 내에 뭔 걸 막 해가 보여주는 것, 이거는 효도가 아니죠. 알고 보면 사기지.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실은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뭘 했다, 이거 가인의 제사고 하나님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런 설교해보면 그 교회 망하겠죠. 아무도 안 할 테니까. 많이 가오면 복 많이 받는다 거짓말 해야지 많이 갖고 올 테니까. 그런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오늘 여기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이 짝지어주고 나눌 수 없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부부 관계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이건 절대로 나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범죄를 했을 때 이게 기도가 뭐냐면,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 우리아의 아래 바세바를 범하게 될 때 그 다윗의 마음이 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탐욕과 음욕으로 가득 차서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게 여기에 이제 말로 튀어나오거든. 저 여자 누군가 한번 알아봐. 이제 이게 말로 튀어나오는 게 여기서 꽉 차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간신 같은 사람들이 또 금방 또 그걸 잡아와가지고 범죄하도록 도와주는 거잖아. 그럴 때 옆에서 안 됩니다 하고 딱 얘기해야 되는데, 나당같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왕 밑에서 그냥 뜯어먹고 살라고 있지, 진짜 왕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잘 몰라요. 자, 분명하게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좀 이제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12절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줬어. 이거는 구원을 다시 받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원받으면 좋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지금 하나도 안 좋은데 요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다시 받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 구원은 2번, 3번 받을 수 있습니까? 에? 결혼 한 번 하는 게 맞죠? 2번, 3번 하는 게, 한 번 딱 하면 끝이라. 이혼도 안 되고, 주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구원을 다시 받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주면, 지금이 마음이 즐겁습니까? 다윗이 괴롭습니까? 괴로운 정도가 아니지.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였죠? 또 그 아내를 빼앗아 왔죠? 근데 아무도 모르게 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 왕궁에 눈이 몇 개 있겠어요? 사람이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봤지. 말 안 하고 있지. 다 봤지. 이제 때가 되면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괴로운 거죠.
그런 상태로서 이걸 회복시켜 주시면, 그러면은 회복시켜 주면 또 재짓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죠. 회복시켜 주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1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자, 범죄자들, 이 세상에 많은 다 범죄자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의 도,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귀한 구원을 받고 너무 감사했지만 죄 속에 빠져서 지금 기쁨이 하나도 없고 죽겠다.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만 하면은 내가 주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다시 돌아와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1절에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구원이란 게, 자, 우리의 마음에 죄로 꽉 차 있는 이 상태에서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불의와 의가 섞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죄를 없애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 여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구원은 성령을 받아들인 게 구원인데, 자, 이 성령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 그럼 뭐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이 성령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겠지만 그 한 가지만 한번 보면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30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없어서 늘 원망과 불신을 했지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에 첫 번째 들어오는 게 깨닫는 마음. 자, 이 성령이 딱 들어오면은 이제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 성경의 지식을 조각조각 이렇게 알고 있다가 성령이 들어오면 이게 이제 두루룩 연결이 돼서 그게 그 말이고 그게 그 말이,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구슬이 하나씩인데 이게 깨어야 보배라고, 성경 조각조각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뭐 그게 내게 큰 뭐 유익이 안 되죠. 어디서 자랑은 할지 몰라도. 근데 여기 이제 딱 깨어지면서 내게 실질적으로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 딱 달라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영적 눈이 이제 떠져지는데, 자, 소경으로 살다가 눈을 떠버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랬는데, 주님이 하시는 역사와 일을 볼 만한 눈이 전혀 없다가 이제 주님의 어떤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졌다. 눈을 가졌다. 자, 세 번째 뭐 있어? 또 들는 귀가 있다. 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졌다.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내 양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나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도 아니라. 그래서 말씀이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 역사를 보는 눈과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 죄를 가진 요 상태와 성령을 받은 요 상태가 요런 증세로, 이런 현상으로 달라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이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은 뭐 구름 위를 나는 것 같다. 뭐 실제로 구름 위를 날랐겠어요. 명땅히 붙어 있었지. 근데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나무를 봐도 달라진다는 거지. 꽃을 봐도 마음이 달라진다. 그래서 눈이 달라져 버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게 귀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니까 이게 들어오는 거지. 아무리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면 그냥 졸다 가는 거지.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뭐 존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뭐 밤에 일 열심히 했으면 또 자야지. 안 자면 병나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요 세 가지 현상으로 따라서 아무리 안 들리는 척 해도 진짜 귀가 들리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표시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못 듣는 척하고 살아도 그 사람 욕해보면 금방 알아. 잘 안 들린다 해도 욕해보면 뭐라 했노? 하면서 안 들린다며. 그래 뭐 누가 옛날에 아주 옛날이겠지. 귀 안 들린 척 계속 하고 해가지고 거의 이제 군대 옛날에 무식하게 막 신금할 때 거의 통과 다 했는데 마지막에 니 안 된다 하면 집에 가라 하긴 네 고맙습니다 하고 가가지고 잡혔다 하는데 그 네 고맙습니다 그걸 말을 안 해야지. 귀가 열렸으니까 들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맙다 했는 거야. 딱 잡혀가지고 군대 다시 갔다 하는데 부자인 척 해도 들통나고, 그쵸? 배운 척, 대학 나온 척 이런 거 다 들통납니다. 조금 지나다 보면. 그냥 금방은 속지만은 계속 같이 사는데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의 세계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것은 다시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한번 변화된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 기도를 했냐면, 자, 시편 다시 돌아가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했을 때 이 기도를 왜 하게 되냐면은 다윗 앞에 왕이 누가 있었죠? 누굽니까?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 요 성령을 거두고 쫓겨나가면 당했잖아요. 그 다윗은 그걸 본격 그것이니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지만은 그에게 성령을 거두시고 악령을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이제 사윗이 평생 미친 듯 다 이제 마지막에 자살해가 죽었잖아요. 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미쳐버린 거죠. 사울만 미친 마음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모든 인생들이 일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 죽기 직전에 정신이 돌아와. 아이고 내가 뭐 하려고 그래 살았나 하면서. 네? 그때는 숨쉬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깨달아봐야 별 수가 없지요. 사울이 버림받는 것을 보고 다윗이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위로를 합니다. 자,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그 사울과 다윗은 다르다 얘기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기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그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베풀었습니다. 사울은 쫓아내버린다. 근데 너는 절대로 안 쫓아낸다 하는 이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약속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하다나 이 말이 인간하고는 맞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원은 인간하고는 안 맞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 안 맞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순결한 창녀 이런 말들은 조합이 안 맞는 말이에요. 순결하면 창녀가 아니고 창녀 같으면 순결하지 않고 이게 단어가 안 맞지. 말한다고 말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말이 안 되려고 그러네. 그 영혼하고 인간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럼 왜 나오느냐?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기에 이제 택함을 받았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에서 반드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귀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가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게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에 대한 고통인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범죄했고, 자, 그리고 내 구원의 기쁨이 다 사라져서 지금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또 가서 죄지야지? 그게 아니고 범죄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죄를 짓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울 수는 있대 계속해서 짓지는 않는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Continue to sin.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 조롱하는 거지. 응? 죄 지어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죄 지면 그거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요 한 번의 이 범죄를 통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겠다. 자, 다윗이 지은 죄는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용서를 나단이 죄 사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거하고 그 죄를 지은 결과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죄 용서를 해줬으면 징계도 안 해야 됩니까? 자,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한다 그랬어요? 저 징계,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애들을 혼내킨데 왜 혼내킵니까? 자, 남의 애 잠깐 볼 때는 잘못해도 혼내킵니까? 뭐 놔두지 뭐요, 지나가면 끝인데. 그 자식을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반복해서 멍청한 짓 하지 말라고. 그럼 징계 안 하면 뭐 하든지 말든지 요 시간만 지나가면 너무해 볼 땐 징계할 필요 없습니다. 잠깐 보다가 뭐 보내주면 돼. 내 자식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용서를 해주되 잊지는 말자. 유대인이 그러죠. 용서는 해주되 잊지는 말자. 하나님도 용서는 해주되 징계를 하신다. 그 죄를 지을 때 그 각오해야 됩니다. 용서는 받습니다. 자백하면. 그러면 징계도 안 받는다. 이것은 또 짓겠다 이 말인데. 자, 이 다윗을 하나님 징계하는 이유는 이런 미련하고 멍청한 짓을 다시는 하지 말도록 이제 그 세포에 하나하나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뭘 잘못했을 때 괜찮다 그냥 봐준다. 뭐 넘어지면 창문 깨고 내가 몰아줄게. 뭐 안 몰아가면 무서워하면 또 깨면 또 몰아줘. 이러면 얘는 계속 기분 나쁘면 다 두드려 깨는 거죠 그냥. 그게 아니라 그 깨는 거 용서는 하지만 요거는 용서는 하지만 앞으로 또 하는 거는 하라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러지. 그러니까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징계를 하는 것인데, 자, 다윗이 이 징계가 얼마나 심했냐면, 자, 시편 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징계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는 이 징계라는 게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이게 영어 디스플린이라고, 이게 제자 훈련, 훈육한다 이런 말입니다. 훈육, 제자 훈련, 훈육한다. 자, 시편 6편. 시편 6편 6절입니다. 6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밤에 울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긴 밤을 보내야 되느냐면, 뭐 시간에 없어 성경은 못 찾습니다만은, 다윗이 장자 이름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동침해버립니다. 근데 그 옆에 간사한 요나답이라는 놈이 붙어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친구를 잘 줘야 돼. 요런 거 하려고 하면 진짜 친구 같으면 이놈의 자식 정신 나간다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고 따끔하게 뭐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동침을 하고 그 다음에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침하기 전에 엄청 좋아한다고 동침하는 데는 꼴도 보고 싶다 하면 가락하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건 욕망이죠. 버려버렸고. 요 오빠가 누구냐면은 친오빠가 압살롬이라. 다윗은 부인이 많아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이제 그렇게 모욕을 당하니까, 수치를 당하니까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가지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작당해가지고 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 부모가 아직 살아있는데, 예? 딸이 간음당한 것도 그 보는 게 보통 고통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맏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러니까 밤마다 울 일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왔어요?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다윗 본인이잖아. 딸이 간음을 당하고 맏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라들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압살롬은 다윗에 대해서 마음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왜냐, 암놈을 따끔하게 뭐라하든지 징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징계를 못하는 거야. 못한다는 그 이유는 내면으로 보면 이게 내 때문에 일어났는데 내 때문에 일어났는데 마치 뭐 암논을 징계가 자기는 뭐 죄 없는 것처럼 하는 그것도 양심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겠죠. 문제의 원인 제공자가 본인인데 이놈의 자식 너가 그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제 자기 여동생이 치욕을 당했는데 그걸 아버지가 이걸 제대로 컨트롤을 못하니까 아버지는 문제가 생기지 마음에.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라들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겨우겨우 도망가가지고 친구 후세의 도움으로 겨우 다시 살아서 돌아옵니다. 다윗이 도망갈 때 자기 후궁 10명을 왕궁에 놔놓고 갔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근데 압살롬이 그 후궁 10명을 그 대낮에 지붕에서 다 또 간음해버립니다. 그걸 누가 시켰는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누구냐면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자기 소녀딸의 가정을 누가 파괴시켰어요? 다윗이 힘으로.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상할 거 아닙니까? 이 아히도벨은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라. 천재야, 천재. 그래가지고 묘략을 펴는데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는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런 죄를 짓게 해버린 거야. 그것도 막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게. 다윗이 자기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대든 이것도 괴롭고 창피스럽고 사람들이 막 조롱합니다 와가지고 꼴 좋다 하면서 죄 짓고 그러니까 벌 받았지니까 꼴 좋다 그러지. 또 자기 후궁 10명이 또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걸 보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래서 밤낮으로 괴로운데 낮에는 그래도 왕이니까 또 일해야지. 이제 밤에 혼자 있으면 많이 울어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다는 생각을 막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디스플린, 징계, 훈련입니다. 우리말로 징계는 꼭 저주 같은데 이 징계란 말이 좀 약간 영어로 한 게 디스플린이 더 제자 훈련, 훈육한다 이 말이 더 맞습니다. 그럴 때 그 천재의
아이도벨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아도니아가 또 아버지 죽이겠다 하면 또 일어납니다. 반란합니다. 막내 솔로몬이 왕위를 가져간다 하니까 이 압살롬이 아도니아가 이제 세 번째인데 지 차례인데 신경질 나가 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근데 이 아도니아가 또 아비삭을 구합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또 그 첩이죠. 후궁 첩.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어머니인데 새엄마인데 이걸 또 자기 첩으로 달락해. 그래서 이제 이 아도니아를 솔로몬이 죽여버립니다. 요압도 이때 그 다윗과 함께 하다가 다윗을 저버리고 압살롬 편으로 아도니아 편으로 서버리고 완전히 이제 막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생겼어요? 자기가 범죄함으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요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압은 누구냐면은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에서 죽이는데 그게 자기가 작전을 쓴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속내를 다 알아야 몰라요. 요놈이 안 보일 때는 욕해도 되죠. 우리아 안에 바세바 뺏어가려고 전쟁터 내보내서 죽이라 하네. 편지 써가지고 뭐 작전하다 병사 뭐 많이 죽었는데 그 중에 우리아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윗이 뭐 전쟁하다 보면 죽을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고 괜찮다 하면서 봐주는 거야. 원래는 봐주면 안 되죠. 작전을 그래 멍청하게 하면 되냐고 호되게 혼내고 총사령관에서 잘라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죄 하나 지어가지고 다 꼬이는 거야. 인간관계 다 꼬이고. 이런 징계를 통해서 다윗이 한 번 하고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만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죄는 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고 자시고 뭐 한 몸인데 어차피 반을 잘라낼 거라 뭐 해야 할 겁니까? 용서는 해주되 2번, 3번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징계를 받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징계를 소화해야 되느냐? 자, 사무엘하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징계받는 것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이제 요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대들고 성질 내고 그게 아니라 이걸 순하게 받으면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채찍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제 훈련을 그만해도 되는 거야. 왜? 훈련이 됐으니까. 근데 훈련이 덜 되면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왕이 다 그런 거지. 자, 다윗이 왕할 때 다른 나라 왕들은 이렇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왕이 돼가지고 지 맘대로 살지 뭐 왕이 누구 눈치 보고 살겠어요? 근데 다윗은 내가 그래도 옆 나라 왕에 비하면 나는 착해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은 훈련이 연장됩니다. 훈련이 연장이 돼요. 자, 사무엘하 1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었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자, 여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이게 이제 다윗의 마음의 태도를 보면 자,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 말이 듣기에는 굉장히 거북한데 사악하다, 이 얍삽하고 간신 같은 놈아 이런 데 사악하다는 게 안 좋은 말이잖아요. 이거 지금 뭐 보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아를 사악하게 죽였잖아요. 사악하게. 그리고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치사하고 아주 비열하게 그 전쟁의 사령관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전쟁하다가 죽은 것처럼 위장해가지고는 실제로는 살인한 거죠. 멀쩡한 사람 죽인 거예요, 그냥. 그게 사악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니까. 그리고 네 그 죄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너한테 이제 징계하신다. 사울 왕 자리를 뺏어가 네가 왕 됐는데 이제 징계하신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가 그쪽 족속이거든. 야, 이제 하나님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 다윗한테 막 이게 뭐 다윗이 봤을 때 저주지 사실은 바른 말 한 거죠. 없는 말 지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른 말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그 왕을 지키는 군인들이 들어보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어디 지금 왕을 저주하느냐,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면 죽여야 된다. 이게 율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수레의 아들들이 이게 이 요압의 동생들이에요. 이 아비세 이게 그러니까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힘은 있는데 어쨌든 다윗하고 마음이 딱 맞지는 않아요. 근데 다윗이 한편 그런 불신을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이는데 써먹었잖아. 그럼 왕이 존경받고 사랑해야지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그 사람의 충성을 바치지. 존경도 안 가고 사랑도 안 가는데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충성을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요압이 글로 가버립니다. 결국 다윗한테 칼을 댑니다. 죽이겠다고. 요것도 자기 범죄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 말이. 저 저주가 저 나쁜 놈이 저주하는데 저 말이 맞기는 맞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 죽여버리고 싶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데 맞는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온 백성들 앞에 니는 몰래 이렇게 죽였는데 온 백성들 앞에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피난 가고 도망가고 처참하고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막 다 얘기하는 거죠. 바세바를 몰래 간음했는데 자기 첩들은 대낮에 그냥 지붕 위에서 간음당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봐. 또 하려면 해봐라. 또 이렇게 할 거란 거지. 그래서 이제 한 번으로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다윗을 다듬었습니다. 이게 훈련됐다는 것입니다. 자, 군대 들어갔습니다. 대충 받고 나오면은 그냥 방해하고 죽으라고 훈련 받으면은 특공대 가는 거예요. 똑같은 청년이 들어갔는데 어떤 훈련을 받아내는지 그 사람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특공대 가든 방해하든 똑같이 군대 갔는데 이 특공대 가는 공수특공대 이런 데 가면은 훈련이 엄청 힘들겠죠. 그거 다 통과하면은 군인이 되는 거고. 그 해병대도 마찬가지도. 해병대 뭐 귀신 잡는다 금방 힘들다 소리죠. 그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되는 거. 중간에 도망쳐 나오면은 뭐 안 되는 거지. 그래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훈련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이제 그 저주를 하나님이 이걸 다 듣게 하신다. 나는 몰래 했는데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듣게 하신다. 이걸 자기가 이제 달게 받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 들어도 마땅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다 됐는데. 근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이제 대들면 얘 훈련 좀 더 해야지. 그래서 이 저주 까닭에 내가 다시 왕국으로 돌아올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게 이제 그 말이에요. 13절에 12절에 보면 11절이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달게 받으니까 이제 됐네. 다시 왕으로 세워줄 거라는 거지.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칼과 창으로 된 게 아니에요. 쫓겨나서 다시 왕이 되는 것도 칼과 창으로 한 게 아닙니다. 다 당하고 하나님이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칼을 겨누는 자는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늘 바뀝니다. 그 왕 될 때 앞에 사람 죽이고 왕 되는데 봤잖아. 보고 있다가 네 왕어에 대한 너 죽이고 됐지. 그럼 난 네 죽으면 왕 되겠네. 그걸 죽이고 반역으로 또 왕 되고. 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왕 될 때 의에 됐는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통성이 이제 달라지는 거지. 네가 칼로 찌르려서 왕 됐어. 그럼 너도 찌르면 되겠네? 그 다윗은 찌르려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워버렸네? 다윗은 한 번도 용선적이 없어 왕이 되려고. 그래서 다윗에게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미가서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요나서 뒤에 미가서가 있는데 뭐 요나서도 어디인지 모르니까 페이지로 하겠습니다.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9절입니다. 1296페이지 맞습니까? 미가서 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자, 이게 징계죠. 너희에게 징계가 했는데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아봐라.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매로 치기로 작정한 자가 누구이시냐? 이제 하나님이시다. 이제 다윗은 이걸 이제 누가 저렇게 하느냐? 네가 그렇게 하느냐? 이놈 죽이면 돼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래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놈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시켜서 지금 말하는데 죽여버리면은 하나님한테 대드는 건 똑같은 꼴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훈련이 됐네. 지 특별하고 잘난 척하고 죄 짓더니만 이제는 됐네. 그래서 이 징계를 이제 하나님이 푸신다.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구원을, 자, 성경 구절을 외웠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고 요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지 안 받은지는 딴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 물론 이제 계속 같이 생활하면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알지 제3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에 구원받은 것 같아. 그래, 보증 설 수 있나? 그러면은 성경이 보증 서지 마라 그랬는데
100%가 아니니까 이 보증을 서줄까 말까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 구원 받은데 보증 쓸 사람 손 들어봐라 해가지고 손을 안 든다고 욕하지 마세요. 이거 손이 자동적으로 들어지면 돼. 아이고 뭐 다른 거 저 사람 구원은 내가 확실하게 내 보증 서줄게. 내 손해 보더라도 만약 가짜 같으면 네 재산 다 내놔라 그래도 보증 쓰면 그렇잖아. 잘못되면 내 재산 다 날아가는 게 보증이잖아요. 그럼 네 다 걸고 보증 쓸 수 있나? 안 써. 보증 쓰지 말라. 너는 못 써. 네 구원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보통이고. 근데 이제 확실하다 저 사람은. 그러면은 보증 쓸게. 뭐 걸래? 식을 걸어라. 이 사람 구원 아니면 내 재산 다 낼게. 이제 그러면 뭔가 자기는 확실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런 말한 거고 대다수는 보증 안 쓸래? 뭐 저 사람 속을 내가 알 수가 있나?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들어온 사람과 죄가 지배하는 사람은 뭐 말은 비슷하게 해도 이 마음의 그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마음의 향기가 달라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나오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자가 이 사랑을 다시 낼 수가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달이 이렇게 빛을 비추잖아요. 달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주의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체험한 자가 이 사랑을 다시 베풀 수가 있지. 사랑이 뭔데? 나는 사랑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런 사람이 사랑한다 하면 사랑하겠냐는 거죠. 사랑 못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 부모가 자식 혼내킬 때 여전히 사랑하고 또 뭐 요즘 왜 때려도 뭐하지만 때려 놓고도 또 약 발라주고 혼자 또 마음 아파하고 그렇지만 애 앞에는 또 울막 하고 가음 지르고 이제 그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 물론 징계를 받지만은 이제 그 근본 마음을 알면은 사실 겁먹을 필요도 없는데 애들이니까 겁먹겠죠. 자,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내 아들 아니면은 절대로 안 뭐라 한다는 소리죠. 죄인이 이 세상에 죄를 진도 하나님 징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죄인의 형통함을 여러분이 보고 안 계십니까? 죄인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 그 자식들은 더 잘 살아. 지가 아버지 빼고 더 잘 살아. 그 집에 소도 잘 크고 양도 잘 크고 곡식도 잘 되고 다 잘 돼. 그러니까 죄인의 형통함을 보면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의인도 야 하나님이 저 복 주고 나는 복 안 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들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불못해서 영원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집행유예라는 거 아십니까? 이 재판 용어인데 집행유예. 집행유예 뭐 2년, 뭐 1년 이러면 뭔 뜻입니까? 이 깜빵에 2년 쳐넣어야 되는데 유예하겠다는 거지. 2년 동안 지켜보고 아무 죄 없으면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 2년 안에 죄 지면은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더 때리겠다. 배로 때린다는 소리야. 그 감옥 시설도 복잡고 그러니까 밖에서 잘해라. 반성하면서 조금이라도 죄 지면 너는 이제 꽃배기로 갖다 때린다. 집행유예, 집행을 밀어놓겠다는 소리입니다. 악인들은 지금 하나님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왜 지금 깜빡이 안 차렸습니까? 나중에 영원히 간다. 영원히 가. 유예해놨다. 그 의인은 왜 징계합니까? 의인은 죽으면 심판이 없어요. 상 받는 것밖에 없으면 칭찬받는, 칭찬을 많이 받고 직기받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인은 징계를 좀 받으셔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게 좋지요. 죽고 난 뒤에 영원히 받는 거에 비하면 그거 안고 다니지.
그러니까 죄인은 앞으로 영원히 받아야 될 거니까 징계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억울합니까? 바꾸고 싶어요, 죄인하고. 우리는 징계가 없어요, 죽고 나면. 천국에 가서도 벌 받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칭찬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차이지. 다 입장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죠. 부끄러운 구원은 칭찬이 없다 이 말이지.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해 이 훈련을 받기 위했다. 훈련, 징계를 훈련을 치면 됩니다. 요걸 군대 가서 훈련소 40일, 한 달, 그러면 한 달은 무조건 참아야 돼요. 그 훈련 기간 못 참고 중간에 뛰쳐나오면 탈영병 돼가지고 깜빵 갔다 와서 다시 군대 또 가야 돼. 그래서 가장 징계를 잘 받는 것은 참는 거예요. 훈련 기간을 참아야 돼. 그 다윗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이 징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달게 받아야 돼.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대들면 이게 탈영이라. 그러면 깜빵에 갔다가 다시 또 훈련소 다시 들어가야 돼. 재입소. 그 훈련은 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아들은 좋지요. 아들처럼 대우한다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그 아들 대우해 주니까 뭐라 하는 거라. 아들 대우하라면 뭐라 해요? 내버려 마음대로 살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아버지 지는 깡패라도 아들 보고 깡패로 살아라 그래, 살지 마라 그래요. 그 지는 깡패라도 아들 보고 똑바로 살아야 돼? 맨날 교육시키는 거라. 근데 교육시킨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등 보고 산다고 아버지 발길 보고 그대로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식이나 부인하고 이런 가까이 가족한테는 말로 무슨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해야지. 남한테야 너 좋아한다 생각 거짓말 해도 되지만 가족 맨날 같이 사는데 행동이 그를 교육시키는 거지 말 가지고 해봐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계속 하면은요 말 같이 떨어지고 잔소리 되고 나중에 듣기도 싫다 그래요. 내 틀린 말을 했냐고. 틀린 거 맞고 듣기가 싫어요. 그냥 본인이나 잘하세요. 그래 자식들한테 뭔 얘기하려고 하면 애들이 들으려고 해야 안 들으려고 해. 이미 많이 들었는데 시끄럽다 이제 듣기도 싫다는 거지. 행동이란 잘하시면 그냥 따라올게 이거죠. 그래서 자식 교육 부부 이런 교육 부부는 교육을 할 수 없지. 하는 데는 말 가지고 속임수로 안 되는 게 그의 삶이 성실한 삶이 뒷받침 안 되면 교육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니나 잘해라 하고 대들 텐데 남한테야 안 보니까 말로 하고 잘한 척 해도 집에 와서는 모르니까 여전히 존중하고 따르겠지만 다 아는 사람끼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자, 확정을 지었죠. 이런 얘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은지 한번 진짜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해봐야 돼? 죄 막 집어보면 알아. 친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해요 안 해요? 징계가 안 와.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거 이제 친아들이 아니야 이거. 이거 주워온 아들이야 이거. 내 시가 아니야 이거. 그 부인이 딴 데 가서 나온 아들이죠. 사생자하고 내 아들이 아니야. 네 맘대로 하라는 거지. 그 일부러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일부러 안 해도 죄 많이 져요. 그래서 징계를 많이 받아가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순하게 앉아 계시는 거지. 징계 아무도 안 했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들판으로 나가서 마음대로 야생마처럼 뛰다니겠어요. 마음대로 사는 거지, 본성대로. 많은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그나마 지금 다듬어 진 게 이 정도고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야생마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 마음대로. 그러니까 징계 한 번도 안 받았다. 그 거짓말입니다. 징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계시록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계시록 3장에도 보면 19절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안 될 사람을 훈련하고 징계한다는 의미가 없죠. 될 만하니까. 공부를 해라. 자꾸 부모가 말하는 거, 공부에 좀 소질이 있는데 요놈이 안 했어. 지금 문제가 있으니 자꾸 공부하라 하지. 아무리 봐도 내 닮아가 공부하고는 적성이 안 맞아. 그러면 자식한테 공부하라 하면 돼야 안 돼, 양심적으로. 나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졸업했는데 미리. 내 닮아가지고 애가 공부에 미리 졸업하겠다는데. 졸업하라 해야지 막 자꾸 하라 그러면 되지도 않았는데 가망성 없는데 자꾸 그러면 뻔나갑니다. 공부 말고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할 수 해야지. 다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이 손재주가 좋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 힘 좋은 사람도 있고 다 공부로 한 줄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교육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각자 타고난 소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딱 봐가지고 공부에 소질이 있는데 안 하면 뭐라 하면 돼. 근데 내 닮아가지고 아예 소질이 없어. 딱 봐도 없어. 그러면은 징계하면 안 됩니다. 공부에 대해서는. 그래, 졸업장이나 갖고 와라. 사고나 치지 말고, 졸업하고, 다른 데 하면, 잘한 거 한번 찾아보자. 이래야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 편으로 돌아서가지고 아예 하나님 등지고 안 살락한 사람은 징계 한두 번 해주고 안 합니다. 그거 해봐야 안 듣는데 자유의지잖아. 가룟 유다처럼 예수 팔아먹기로 작정해버렸는데 아무리 얘기한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양심이 아직 작동하고 성령이 근심케 하면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은 교육이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을 징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자,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아예 하나님하고 반대로 살기로 작정해버린 사람, 구원받고.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 보셨는가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마시고. 사람 구원받은 사람 12명 모이면 하나 정도는 가룟 유다처럼 12 있으면 하나 정도는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하네. 그러니까 예수님 또 12 제자 훈련시키는데 가룟 유다가 낑겨 있어가지고 이게 골치가 아프지. 예? 그렇지만 끝까지 안고 갔죠. 자기 발로 자기를 등진 거지 예수님이 너 꺼져라 하고 쫓아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끝끝내 스스로 등지고 갔습니다.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등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왜 태어나가지고 악한 자에 속해서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영혼은 불못이니까 너는 안 태어난 게 차라리 낫다 이거죠. 근데 이미 태어났는데 그게 최고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이미 태어났는데 안 태어났으면 좋다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너는 완전 저주로 인생 망했다는 소리죠.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의 육신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그랬어요. 이게 계속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에 이제 물기가 자꾸 빠져가지고 이제 흙에 점점 복이 흉해집니다. 뻐석뻐석해지고 결국은 다 흩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아니고 팔 하나 떨어졌다고 내 얼마가 날아간 게 아닙니다. 내 인격, 내 인품은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이 사람이 대놓고 죄를 지으려고 작정을 해버린 거죠. 나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막 살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너 아버지 누구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니까 그러면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고 부모 욕 먹어야 안 먹어요? 그래서 너는 제발 좀 고향을 떠나든지 어딜 가버리라.
족보에서 파내줄 테니까 가버리라. 창피하다. 근데 하나님은 일로 와라 하면 데려가 버린다는 거지. 데려가 버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자문회가 데려간 것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사명을 다 마친 사람, 숙제 다 한 사람도 데려갑니다. 와서 쉬라고. 우리와 같은 사람은 충성스럽게 일을 잘해가지고 피비린 나는 전쟁터에서 그만 고생하고 여 와서 쉬어라고 미리 데려가는 거예요. 자, 미리 데려가 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군대에 있는데 빨리 제대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라. 더 있어 봐야 뭐 전쟁이라고 사람이랑 더 죽이지. 뭐 하겠어요? 그리고 죽는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 5장 5절 요 사람은 아버지 욕을 하도 먹이니까 너 아버지 누구냐?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구원받았다 우기고 돌아다니는데 계속 죄를 지으니까 데려가는 거죠. 너는 여기 있어 봐야 아무 보탬이 안 된다. 너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못 믿겠다 한 사람이 자꾸 나타나네. 너 때문에 하나님 믿겠다 해야 되는데도 너 때문에 못 믿겠다 한 사람이 자꾸 나타나니까 너는 와라. 데려가는 거죠. 이에게는 최상의 방법이라. 이 본인도 이게 유익해요. 더 남아 있어 봐야 뭐 엄한지 뭐 더 할 텐데.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1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여기 이제 이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하는데 죄 짓고 와서 성찬하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데 끝나자마자 또 죄 짓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죄 짓고 또 계속 반복하니까 이 일의 사례가 안 된다는 거지. 이것도 주의 그 모임에도 이거 누룩처럼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다큐인가 봤는데 어떤 변호사가 이제 이혼하고 뭐 불륜 이런 게 많다고 뭐 방송에 와서 얘기하는데 그 남자가 이제 따진다는 거지, 변호사한테. 이제 자기가 이혼을 당했어요, 부인한테. 자기가 이제 그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아는 사람 10명 중에 9은 불륜인데 내가 무슨 그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혼까지 당해야 되냐. 10 중에 9이 그래 사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런 자 이거지. 그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정도 봐주고 그래야지 살지. 그렇다고 이혼하자 하고 이거 억울하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이 있는데 간음을 10명 중에 지 혼자만 했으면 아이고 부끄럽다 할 텐데 이 동무들이 많네. 10 중에 9은 이미 간음을 하고 사니까 이제 수적으로 뭐 다 이래 사는 거 아니야? 왜 나만 갖고 그래? 이제 대두더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해준 말이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도 있는데 10 중에 9이 죽였으면 너 사람 죽여도 되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 하더라 하면서. 자, 이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가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민주주의가 숫자의 원칙인데 지금 숫자 가지고 다수의 폭력을 많이 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9사람이 간음하고 살면은 5명 이상 되면 이제 괜찮은 거야. 그게 새로운 유행이야. 그게 못 따라온 사람은 꼬리타분한 사람이야, 이거. 이제 꼰대 같은 이상한 사람이고. 이런 유행을 잘 타는 사람이 이제 이게 여성이고 그 새로운 문화를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 그럼 10 중에 9이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거죠. 그 사람의 논리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사람을 죽인 거 그게 법을 갖다 그래도 법은 살아있지 않느냐. 법대로 하면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정치 이런 상황도 보면 진리나 팩트를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고 팩트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믿어버리면 그게 그 사람에게 진리다. 그 옛날에 무슨 요즘은 그 하는 거 모르겠는데 뭐 코미디인데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뭐 남자 그게 남자는 여자 안 좋아하는데 이 여자가 혼자 뭐 이야기하면은 니 나 좋아한다고 그러고 나는 그래 들리는데 그래 믿는데 그러고 귀 틀어막고 이제 그게 설명하면 안 들어 귀 막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나는 그렇게 들리는데 나는 그렇게 믿어지는데 하고 끝이라 그 다음부터는 이 얘기하면은 이제 귀 틀어막고 안 듣고 막 이러면서 웃는 게 코미디 프로가 있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나는 이렇게 니 내 좋아한다고 그렇게 그렇게 믿는데 그래 그렇게 말해버려 그 다음부터 이 얘기 그게 아니고 하면 안 들어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가가 진리가 중요한 거야. 자기가 어떻게 그걸 듣고 믿어버리면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진리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게 진리라. 그래서 사람들 이 견해가 이게 너무 다르니까 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정치도 보수와 진보는 서로 생각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번 문재인 정부는 이제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면 이 돈이 경제를 살려가지고 이제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많이 베풀어 줘야 된다. 그래서 시급도 올리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돈 많이 받으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래 먼저 베푸는 정책이 우선이다. 이게 이제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베풀어 주면 돈이 주머니 들어오면 또 식당 가서 뭐 사면 식당에 돌아가고 경제 돌아간다 이거고 이 자유주의 그게 아니라 공장이나 뭐 사업이 먼저 이게 잘 돼야 이게 잘 되면 이게 저절로 일자리도 생기고 월급을 많이 타면은 경제가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여를 지원해야 된다 이거고 요는 그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한테 시급을 올려가지고 이 사람 월급을 좀 더 올려주면 이 저절로 잘 들어가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둘 다 뭐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이제 그 시급을 올리고 해보니까 실제로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나마 일하는 사람도 다 자른 거라. 이거 인건비도 안 나오네 하면 다 자르고 직장 그나마 있는 것도 없어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좀 실패했다 해서 이제 그래 하지 말고 기업을 도와주자. 기업을 잘하게 해서 잘 돌아가면은 저절로 직장도 생기고 잘 된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 두 이론이 계속 부딪힙니다. 근데 인간의 기본적으로 뭔가 자기가 부족해서 얻고자 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많이 주면은 감사해서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게 잘 안 맞아요. 뭐가 나라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서 이렇게 부스러기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가야지. 먼저 잘 주면은 물건을 많이 사주고 그러면 기업이 잘 이건 말은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 근데 이것은 본인은 그렇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게 진리니까 그거 틀렸다 그러면 막 싸움 나고 난리 나요. 안 받아들이고. 자, 지금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자녀를 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선생님도 학생을 못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그 전에 선생이 너무 많이 때렸어.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이 선생님은 다가 하면서 이제 이게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요래 평등하면 수도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을 더 올려놔 버려가지고 이제 선생이 학생한테 맞으면 맞았지 선생이 애 때릴 수는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또 부모는 또 자식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법으로? 애가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 가야 돼요. 고발 안 하니까 괜찮아요. 고발하면 가야 돼요. 물론 옛날에 부모들이 많이 때렸어. 여러분 좀 맞았죠? 억울할 때도 있었죠? 말 뭐했지 뭐 그때는. 지금은 바로 고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도 애 혼 못 내켜. 학교에서도 못해. 그럼 누가 해? 그래, 그런 애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는 애들이 적응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병장이 거기서 왕처럼 걸리면 요즘은 병장이 이등병 사고 칠까봐 따라가지고 보살펴야 돼. 아, 살기 힘들다 하고 막 총각이고 또 헷가닥 해버리면 안 되니까 사고 못 치게. 그럼 무슨 방도 이제 병장방, 방도 따라야 돼. 한 방에 같이 있으면 쫄병 힘들다고. 쫄병은 쫄병끼리 있고 고참은 방이 다르대요. 근데 쫄병은 고참방에 막 들어가도 되고 고참은 쫄병방에 들어갈 때 반드시 놓고 해서 안에서 들어오락 해야 들어간대. 너 안 들어오락 해서 들어가면 그것도 영창 가야 돼. 이거 부모가 교육 안 시키고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군대를 가놓으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돌격 앞으로 가면 얘들이 안 갈 것 같아.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럴지 몰라요. 자,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많은 사람이 한다고 반드시 옳은 게 아닙니다. 다 그럼 사람은 불륜이 정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기준은 가져야 되죠. 잠언 3장에 자녀 교육 요 조금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자, 여기 이제 아버지와 하나님을 비교해서 징계를 한다. 훈육을 시켜준다. 훈육을 안 하면은 꼭 뭐 때리는 게 훈육이 아니라 말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하면 돼요. 근데 이제 폭력을 쓰는 것은 말로 딸리니까 폭력을 쓰는 거지. 폭력하는 사람은 일단 무식한 사람입니다. 말로 하는 게 진짜 훈육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잠언 12장 그 1절에 한번 보면 잠언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12장 1절에 한번 또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그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게 사람인데, 이 양심이 없으면 죄를 지을까 말까도 자기의 선택인데, 동물은 양심이 없으니까 갈등 없이 그냥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것입니다. 그냥 개처럼 막 살잖아요. 이 개 같은 놈아, 이 말이 그 좋은 말 아니죠. 개는 원래 그래 생기서 그래서 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어, 개들은. 근데 사람 보고 이 개 같은 놈아 그러면은 너 짐승 같구나 이 말이거든. 근데 이제 사람은 그렇게 할 때 양심이 있어서 이걸 자기가 선택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자식을 징계를 한 몇 살까지가 어린애로 봐야 되느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실 때에 그들의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면 12살 전에는 예수님이 뭐가 뭔지를 몰랐다 소리죠.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시킨 대로 그냥 살았는데 12살 때부터 뭔가 이제 지각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뭐 그러냐. 그렇게 이제 옛날에 안 하던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살 정도로부터는 이제는 이 훈육도 이미 지난 거예요. 12살 전에 뭘 해야 될 것 같아. 이미 자기가 다 판단해 버리는데 12살 전에 뭘 말 모를 때 훈련을 시켜야지. 이미 가치관이나 자기 생각이 딱 서버리면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고 자꾸 말하면 튕길립니다. 자, 잠언 13장에 또 한번 보면 13장 24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들들을 얻겠지만 지금 손자라 볼 때 이걸 기준을 좀 가지시고 잠언 13장 24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자, 이게 징계하고 훈육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뭐 사달라고 한 거 다 사주고 뭐 해주면 좋아. 뭐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그래. 요즘 뭐 있는데요. 다 해주면 돼. 근데 그렇게 다 해주면은 그 잠깐 부딪힘이 싫어서 지금 착실하게 징계하고 훈련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어느 날 자식 시킨 대로 자식 하자는 다 해버리면은 우선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나고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제 이게 더 이상 싸워주지 않으면 이 자식이 될 따라 해버리라고 이제 포기하는 거지.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한 12살 전까지는 꾸준하게 훈육을 시켜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22장, 잠언 22장 또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5절. 22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니라. 그러니까 애가 태어날 때부터 애가 착해요, 안 착해요? 이 가인처럼 아담의 후손이 이 죄에 이미 오염됐어요. 우리 손자도 보면은 그 뭐 귤 같은 거 주는데 저거 아빠가 하나 달라고 하기엔 내 거야 안 줘 그래. 달라고 하니까 그러고 무슨 강아지 물러간 것처럼 그러고 또 달라고 이놈 하더라고. 그 어디서 들었는지 내 거라는 거지. 뭐 떡도 좀 달라고 해도 아빠 떡 다 먹었어? 응. 이건 내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안 준대요. 그러니까 이 효도락한 것은 본성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아서 성숙한 자가 하는 아름다운 것이고, 자식 사랑은 본능이에요. 자식 많이 사랑한 건 자랑할 게 없어. 다 잘하는데 뭐. 그건 개도 잘하고 소도 잘해요. 닭도 잘하고. 근데 짐승은 효도라는 게 일체 없습니다. 짐승 효도하는 거 봤어요? 저건 누군지도 몰라. 바로 디립받고 먹을 거 앞에는 저거 아빠도 없고 저 엄마도 없고 힘센 놈이 장땡이야. 약육강식이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효도하라 그랬잖아.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성품이 성숙되어졌을 때 나오는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그러면 자식 사랑하고 부모 효도하고 막 부딪히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부모를 선택하는 거죠. 자식 사랑은 그냥 본능이에요. 물론 그것도 안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짐승보다 못한 놈 하는 소리 들을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너무해서 탈이라.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는 고상하고 고귀한 선택은 부모를 선택하는 것이 고상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 노후를 준비하려고 이런 설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부모님 모셔야 되고 중간에 껴 있는데 이거는 성숙한 인품에서 나오는 것이지 본능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을 안 시키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자, 잠언 29장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9장 17절. 잠언 29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럼 징계 안 하면 기쁨 안 주고 뭘 줘요? 고통을 주리라. 고통을 주리라. 근데 12살 넘으면 좀 늦었다 이미. 그리고 20살 넘었다. 사춘기 지나고 청년 됐다. 끝났습니다. 가리 늦게 훈련, 그때는 훈육이 안 돼요. 그때는 싸움입니다. 그대로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싸움을 포기하고 친하게 지내고 아버지하고는 원수지는 거지, 바로 그날로. 아버지는 본의 아니게, 약간 외톨이로 몰릴 수가 많은데, 왜냐면 징계를 계속 하니까, 틀린 건 틀리고 말하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간에게만 나올 수 있는 이 효도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느냐의 척도가 바로 효도하느냐 마느냐를 통해서 시금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한테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도 감사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감사할 리가 없다는 거죠. 감사도 해본 사람이 계속 하는 거지, 평생 감사 안 해본 사람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뭐 의해서 생겨진 거지 당연한 건 없죠. 여기 물 한 컵도 물이 저절로 걸어서 여놓을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수고하고 갖다 놔서 있는 거고. 물 못 얻어가면 공짜잖아요. 요즘은 물도 다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없어요. 냉수 한 그릇, 옛날에 물이 공짜니까 그냥 마음만 있으면 대접한 게 냉수 한 그릇인데 지금은 페트 물 한 병 사주려고 하면 마음 가지고는 안 되죠. 돈도 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 자식을 이렇게 징계하는 이것이, 훈육하는 이것이, 끝까지 포기한 훈육하는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방안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식한테 져가지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세상이 그렇고 법이 그런데 뭐, 자식 혼내키면 내가 깜빵갈파인데 뭐, 너도 풀어 뭐 지 맘대로 크게. 너무 자식 보듯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나중에 이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집에서 부모가 교육을 안 시키고 학교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이제 군대가 이제 마지막 종합대학인데 이 군대도 지금 교육이 안 된다는 거지. 밑에 사람 비위 맞춰가지고 어쨌든 사고만 안 치고 있다가 이 사고 치면 이제 중대장 진급에 지장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 병장들이 밑에 그 신참만 잘 보살피가 있다가 사고만 못 치게. 그러니까 전쟁이 되려면 훈련을 왜 시킵니까? 힘들어 뭐 하겠다 하는데. 예? 힘들어 뭐 하겠다고 뭐라고 해야 돼? 아유, 막 그러면 방에 쉬어라 했던 뭐 2년이다. 지금은 1년 18개월 몇 개월입니까? 조용히 있다가 제대 좀 해라. 내 진급한테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관심병사 그러죠. 그냥 모시다 놓고 있다가 그러고 보내버려. 그 옛날에는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는 뭐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괜찮겠네 하지만 요즘은 군대 갔다 와도 이제 관심병사로 제대했으면 그거 헛일이야. 군대 가도 오나 마라. 누가 교육시킵니까? 아무도 안 시키면. 그러면 세상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막가파처럼 살아가면 아무도 교육을 안 시키는데 미련이 꽉 쌓여가 있는데 근데 머리는 커지고 힘은 세졌어요. 이게 갈수록 더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데모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왜 데모하는지 그거 내가 알고는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내한테 뭐 안 주면 욕하겠지. 한 달에 100만 원씩 좀 주라 나라에서 돈도 많은데. 돈 어디 있노? 삼성 거 좀 뺏어가지고 내 좀 주고 부자 아이가 하면서 삼성에 뭐 지 돈 몇 개 났나? 부자잖아 하면서 좀 뺏어가지고 돈 좀 주라 하면서 직장도 없는데 직장 구할 때까지 돈 좀 주라. 또 그러면 또 돈 준다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선거하면 또 당선돼. 돈이 어디 있어서 줍니까? 그래도 일단 당선은 돼. 대놓고 보자 이거지 뭐 나중에 왜 될 값이라도. 그래서 참 이 덩치만 크다고 어른이 아니라 자기 삶의 책임을 지고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덩치만 컸다고 20살 넘었다고 어른은 쳐가지고 뭐 투표도 하고 다 하는데 근데 무슨 정신으로 무슨 가치관으로 그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조사해 봐야 돼. 뭐 때문에 데모하는지 가서 한번 물어봐야 돼. 뭘 알고 하는지 그냥 기분 나빠서 하는지 알 수가 없어. 투표는 왜 그 사람 찍었는지 물어봐야 돼. 그거 왜 찍었나? 뭐 얼굴이 잘생겨 찍었다 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 뭐 정치하는데 얼굴이 뭐 상관이 있습니까? 잘 보고 이 선택을 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좀 지적하면 난리를 치기니까 지금은 아무리 해도 그 대통령도 지금 해먹기 힘드는 게 부모도 뭐 선생님도 말 못해. 누구 말도 안 듣는데 대통령 니 이걸 하지 마라. 좀 참고 열심히 해라. 이러면 예 그래 하겠어요. 뒤가 뭔데 뭐 열심히 하라 이 말아. 돈이나 내놔라 하면서 이래 되면은 참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징계를 교육을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막 던져 놓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런지 뭐 어지러우면 뭐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리 잡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떤 그런 마지막 시대하고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서 올 한 해도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기준이지만 세상은 각자의 정월과 잣대가 있어서 서로의 가치관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준점을 잡고 또 주님이 지시하는 그 방향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야 되는데 어두운 악한 영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어긋나게 이끌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 정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참된 진리의 길일진데 이 세상에 많은 그 거짓과 많은 욕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악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셔서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므로 우리가 즐거이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